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파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파는 곳입니다. 참기름 팔고 땅콩 팔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 파는 교회. 복음을 판다 이 말은 예수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니까 행복을 파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팔면 하나님이 그 값을 줘요. 복음 파는 대가를 주시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복음을 위하여서 네 모든 것들을 드리면 이 땅 위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도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팔면 100배를 주신대. 100배. 그런데 반드시 복음 팔면은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이번에 그 도시철동상 가서 우리 그 식사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전도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어느 형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요? 뭐 어려운 거 이런저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인권을 침해하지 마시오. 그랬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저는 전도하다가 처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고시원에 있었는데 고시원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복음 전했는데 얼굴을 뺨을 맞았대. 뺨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질문을 나한테 한 사람이 자기 지금 도시철동사 안에 같은 파트 안에서 직원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마침 우리 동네 자기 동네 산대. 그래 잘 됐다 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 그랬더니 그 동료가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먹서먹해가지고 서로 카톡을 보내서 안 열어보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암투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감이 참 힘드네요. 그러더라고요. 거절감이 참 힘들긴 힘들어요. 누구한테 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딱 거절을 한다. 그때 참 힘들죠. 힘들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들은 복음을 파는 인생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15장 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은 아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전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지금 길거리를 불나비처럼 방황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라. 어떻게 찾는가? 부지런히 찾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시장에서 3, 4살 먹었나요? 그때 잃어버렸어요. 야, 잃어버리니까 눈이 뒤집히더만요.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애 같아서 막 찾아다녔는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저기에 대한 뉘앙스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양이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99마리는 그냥 그 산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보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대요. 응?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목자가 양을 찾았는데 찾아가지고 너무 즐겁고 너무나 이 양을 찾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요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처럼 기쁜 것은 없는데 이 죄인이 돌아온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하여서 불을 켜고 빗자루 가지고 집안을 온통 집안을 막 찾아 어디 있는가 찾는데 어떻게 찾냐? 응?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은 즉 기뻐가지고 또 벗들과 함께 즐기고 또 잔치를 벌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상속을 달라고 해서 분깃을 가지고 멀리 사업에 성공해서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이 가서 장사를 하다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자기 상속 재산.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었더니 가서 돈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거지들이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죠. 사람이 돈 있고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얻어먹을 거 있으면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누가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요.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으면 안 따라다녀. 아, 우리 오 사장님이 오셨네. 잘 오셨어요. 예. 예? 잘 오셨어요. 우리 오철한 우리 사장님, 우리 성도님은 집사님이신데, 그렇죠? 잃어버린 양, 아버지 품으로 오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철한 집사님,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 에? 이제 뭐 친구들 막 술 먹고 그리고 다 돈을 날리면 사업도 하기 전에 얼른 돈 달라나가 버리죠. 달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백수가 돼버리잖아요. 거지가 됐어. 뭔가 한번 내가 그 고향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금이환장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돈을 갖다가 이게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안 돼.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경제 규모가 있어야 돼. 에? 규모가. 그렇죠? 규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경제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날려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래 배고파가지고 옛날 나한테 얻어먹는 집한테 가가 얘야 나 배고픈데 나 모르겠어. 너 어디서 봤지? 왜 이렇게 너 시커머냐? 그렇게 하고 딱 안면 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대로 안면 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막이 잠잘 곳도 없어요. 돼지막에서 이제 돼지막 우리에서 가서 이제 잠을 딱 자는 겁니다. 잠을 자가지고 돼지들하고 함께 살아요. 아니 부잣집 둘째 아들이 저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쥐어 먹고 돼지 똥 얼굴에다 묻히고 냄새 나는 데서 살아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러냐 말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 종들도 나같이는 안 살 텐데 종들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 면목이 없지만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툴툴 털고 그냥 더러운 몸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면목이 없어. 면목이 없어가지고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마을 저쪽 멋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쪽팔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한 번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먼 들판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뭔가 앞에 어느 날 뭔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요. 아버지 눈에 보니까. 그런데 아들인 것 같은데 나갔던 내 아들의 얼굴 모습이나 옷차림은 아니야. 에? 완전 거지야.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임을 알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참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먼저 우리를 찾아온 게 복음이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니네들이 나를 찾아와 하면서 어디 꼭꼭 숨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그 아들 보고 막 아버지가 달려간다니까요. 사실 보면은요 우리들이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잖아요. 냄새 나는데도. 교회 올 때는 여러분 깨끗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개 돌리고 이렇게 말 냄새 나가지고 이러지 말고 수염도 깎고 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말이야. 응? 다 그렇게 오시죠. 그런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막 이웃들 불러 가지고 송아지 잡아라 얘를 씻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막 잔치를 막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은 자였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찾는데 부지런히 찾아야 돼.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 예? 얼마나 영혼들이 지금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져서 육신적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팔면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파는 사람, 가장 멋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어느 영화를 딱 봤는데요, 거기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미션에 관한 영화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미개척, 미전도 종족, 그런 원주민 사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선교 활동을 쭉 하는데,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사전을 만들고, 그 성경을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시작을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사전도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어느 노인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야. 깨달아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인이 선교사님에게 하는 이야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래. 왜 이제야 오셨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일찍 이곳에 오셨다면 내 아버지 구원받고 돌아가셨을 텐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손조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노인이 막 울더라는 겁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장에 복음 하나 목마르게 기다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면, 나의 손길과 나의 발걸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만나면 왜 이제야 여기에 오셔서 이 복음 전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알지만 옛날에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선교사님 5분이 어디 미전도 전 원주민들에게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으로 다 5명이 죽어버린. 죽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5명의 선교사님의 아내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말할 수는 없다. 우리 남편들이 복음 전하다 죽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그 5명의 자식들하고 함께 또 그 선교지로 또 갑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죽인 그 남자 5 남편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이 원주민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왔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서 거기가 복음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부지런히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지금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터와 캠퍼스 안에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관계를 형성하고 넓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나만 가야 할 그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만 꼭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내 일 때문에 미루면 안 됩니다. 내 형편 때문에 미루고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미룰 것이 따로 있죠. 이것만큼 시급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3차 전도 캠프 기간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트라크마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제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한 가지만 지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조건 현장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그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 저는 물론 그 말도 맞는 이야기인데 많은 목사님들의 갈등이 뭐냐면 전도를 하는 것이냐 전도를 그냥 가만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서 현장을 안 가고 있는 분이 있고 현장을 그래도 가야 된다는 분이 있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현장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초반부터 나는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전하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치유를 해놓고 전도를 해야지, 치유받지 않고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그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들어서 상처받고 그래서 더 교회와 멀어지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히 내가 치유 다 받고 그때 가서 전도한다. 그때는 천국 가야 됩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가 없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치유가 더 빨라요. 내가 치유가 더 빨라요. 더 내가 치유가 되더라 이거죠. 더 변화가 빨라. 현장 가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복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현장 안 간다. 현장 모른다. 목사가 현장을 모른다. 그 메시지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을 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현장은 일단 가는 겁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봐야 해요. 현장을 봐야 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현장부터 보냅니다. 왜? 가봐라 이 말이에요. 가면은 성령의 역사, 가보면 귀신의 활동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고달픈가가 현장 가봐야 알 수가 있거든. 무당집을 가보니까 귀신이 무당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무당이 쓰러져 버리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보고만 있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야. 확인을 해야지, 현장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아니요 설명자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캠프를 이번에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옛날에 다 진짜로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해야 돼. 진짜로 캠프 해봅시다, 이번에. 아멘? 옛날에도 진짜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진짜로 캠프를 해버려요. 마음을 딱 담으세요. 마음을 담고 성실하게 내용 있게. 그리고 희한합니다. 진짜로 내가 캠프를 한번 해보고 집중해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딱 가지면 벌써 성경의 역사는 다릅니다. 마귀도 압니다. 그냥 또 행사로 그칠 것인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해서 내가 이 캠프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를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나는 평생 동안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답내면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캠프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딱 가져. 캠프에 어떤 사람은 미쳐라 그러더라고요. 전도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 인생은 캠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전도와. 캠프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캠프가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 나의 한이 딱 돼야 돼. 그러면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살아나요.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의미가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최창모 씨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나비 찾아 30년, 최창모. 나비만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나비 채집해서 나비 사랑하던 그 최창모. 너무 이 양반이 나비를 사랑하니까 나라에서 정말 당신 저 식물은 관장을 해라. 그래서 그 나비 채집한 거 거기 좀 와서 관리도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적격이다, 관장으로 오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집에 나비 놔두고 거기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비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도 안 가. 거기에서 나비와 함께 살아요. 먹고 자고. 나비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나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자,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일심전심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무조건 가는 것이다. 어떻게 갈 것인가 말아요. 그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망설이지도 말고요, 흔들리지도 말고,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무조건 나가라.
가서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현장 나가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려봐라. 그러면 다를 것이다. 이번 캠프는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게 하오시고, 한 장소를 찾게 하시고, 한 시스템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귀한 영혼,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영혼 찾아야 돼. 그리고 한 장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내가 아니면 그 현장 갈 수 없는, 내가 꼭 가야 할 그 현장, 그 장소를 찾아야 돼. 그 장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나만 필요로 하는 그 현장. 그리고 한 시스템, 절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면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그 한 시스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찾으러 간다니까 어디로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그 사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어디로 갈,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고 한번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요, 우리 그 찬양 전도 중심으로 캠프로 할 거니까 찬양대원들은 이걸 놓고 딱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준비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저한테 톡에서 우리 찬양 사업소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전도 우리 전도를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그 식당 앞에서 찬양전도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미션을 줬어요. 찬양도 하는데 기도로 많이 묻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서 하시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찬양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대상자를 여러분들은 꼭 3명, 아직 3명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이번에 꼭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든지 교회화를 시키든지 이번에 초청을 해가지고 꼭 내 그 사람이 복음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전도지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3장 이상씩 가지고 가서 이번 주간에 전달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장들에게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장님들은 구원의 길을 자기에 맞게 구원의 길도 이번 주간에 그려보시고, 그리고 한 명의 영접에 도전을 해보시라.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지를 준비하고 구원의 길, 영접 한 명을 도전해보라. 이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그래서 333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30명, 3명 말씀 운동, 3명 교회화를 시키겠다. 도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아까 요것은 한 영혼 장소 시스템이 발견되고 찾아지게 하옵소서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새 가족들이 연약하니까 우리 새 가족 위해서 우리 이제 요즘 근래에 나오신 분 우리 조혜영 우리 성도님 우리 김은성 권찰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진철이 형제 우리 또 황영춘 우리 주사님 김재홍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되 김건우 우리 집사님이 나오고 싶은데 기침과 가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찬바람을 쓸 수가 없어요. 집에만 계시는 너무 안타깝고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위해서 좀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부지런히 이번 캠프에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번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파는 사람, 행복을 팔고 이수를 파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백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